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돌아간 유다의 남은 자들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애굽 땅으로 피신한 도망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읽어보면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틀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말로 속이 꼬였다고 하죠.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꼬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인격들이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따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에게 당신 때문에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됐어,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자신의 뒤틀린 인격을 갖다가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신앙도 많이 뒤틀려 있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영혼 구원받았다는 거 그 안으로 감사하던 그런 신앙들이 이제는 많이 뒤틀려서 조금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우리 신앙들이 많이 뒤틀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리 신앙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인격 역시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신앙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뒤틀렸는지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틀린 신앙의 모습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의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수많은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를 소개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종살 때 그 고생할 때 그 고난 당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큰 은혜를 그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살아보니까 그 은혜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로 돌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가진 돈을 갖다 다 털어가지고 내 모든 것을 갖다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주는 손을 갖다가 탁 쳐버립니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은혜 필요 없다. 그 은혜 별거 아니다. 나는 그냥 애굽 땅에서 내려가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히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70년 있다가 다시금 애굽 땅에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풍성하게 예전에 베풀었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 번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전반부보다 더 뒤틀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15절과 1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나옵니다. 아내들이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보니까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들이 많이 섬겼던 우상이 하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스타스라고 부르고 이게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근동 지역에 거의 그 바벨론 지역부터 애굽 지역 전역에 걸쳐서 그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신앙이 유행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특히 여인들이 이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 하늘의 여신과 같은 모양을 놓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것을 섬길 때 15절과 19절 보니까 남편들이 묵인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 아내가 하늘 여신 섬기는 걸 묵인하고 때로는 따라 섬기고 때로는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왔는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며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으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상을 섬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예전에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땐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하늘의 여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한다. 다시금 우상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신앙이 뒤틀려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먹을 게 없으면 조금만 목마르면 야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거기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거기서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안에 뒤틀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때로는 고난 주시고 연단 주시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가운데서 혹시나 뒤틀려진 부분이 없는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외모를 너무 아름답게 가꿔서 길거리 나가보면 다 연예인 같습니다. 또 다들 요즘 운동을 해서 몸들이 다 이렇게 날씬하고 남자들도 멋지고 또 우리 청년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이제 눈썹에도 뭔가를 이렇게 하고 얼굴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꾸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과 인격이 속에서 뒤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나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이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니까 그런 악영향이 믿는 성도들에까지 심령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성도들부터 점점 그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꼬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현상이 점점 파급되면 우리 심령들이 뒤틀리고 꼬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사람들 경계하고 그런 신앙으로 뒤틀릴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뒤틀리지 않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내 안에 뒤틀려진 부분들이 깨달아지거든 그것을 속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왜곡된 부분을 이 뒤틀린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틀려진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건만 다시금 애굽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살려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시절을 좋아하며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뒤틀려진 세대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신앙이 뒤틀려지고 인격이 뒤틀려진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뒤틀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에 뒤틀리거나 상한 부분이 있다면 매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부분들이 우리 신앙을 뒤틀지 못하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저의 생각만 의지하려는 힘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나라와 주님이 주실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드리는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곡된 신앙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하나님 세상에서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감사헌금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도 꼭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